점점 가면 갈수록 가족들보다도 더 친밀하고 반가운 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가족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날 때가 많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매주 만나고 어떤 분들은 거의 한 주에 절반 이상을 만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고 또 본 얼굴들 한번 옆에 분들을 또 쳐다봐서 빙긋이 웃어주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반갑게 맞이하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팍팍 이렇게 허깅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러지는 못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지낼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명절도 따로 구분 없이 강의 준비는 또 해야 돼서 저는 강의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 다뤄드릴 내용은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10장을 지난 주일 설교로 얼렁뚱땅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1장과 12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시킵니다. 물론 10장에는 파송시켰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11장 1절에 보면은 그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자, 제자들을 이제 일단 파송시킨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여러 동네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있었던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10장 이야기하면서 뭐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준주교회가 가는데 선교 현장에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면은 지방 여행을 갑니다. 2박 3일 정도 지방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에서 타겟 지역으로 정한 어느 지역을 우리 팀들이 가서 그곳에 또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 사역자가 머무르고 있는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의 그 작은 도시들을 또 2명, 3명씩 짝을 이뤄서 갑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터키 갔을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본도 지역이라고 그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출신 지역이죠. 본도, 폰투스라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흑해 연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키 지도에 보면은 터키 중앙의 북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러시아랑 같이 접하고 있는 흑해가 있는데 그 흑해 쪽에 지역이 옛날에 이제 폰투스 지역이었습니다. 본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갔는데 거기 보면은 거점 도시가 트라부존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트라부존 알 거예요. 뭐 터키 유명한 축구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석 뭐였더라? 석 누구 거기 있었는데 그 도시가 그 지역의 거점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고 2박 3일 동안을 이제 그 흑해 연안의 지역으로 이제 팀들이 파송이 됩니다. 제가 간 곳은 좀 내륙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산속 깊은 곳이 들어갔는데 그때 갔더니 딱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한 10몇 인승짜리 조그만 버스를 타고 1시간 가까이 이제 처음 낯선 곳이죠. 갔더니 딱 내렸더니 그냥 그 시커먼 그 그냥 우중충충한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냥 그 거리에 빠글빠글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실업자예요. 일할 곳이 없으니까 낮에 그냥 남자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가 좀 높은 지역이에요. 한 1000m 가까이 되는 지역인데 갔더니 뭐 묵을 호텔도 없고 뭐 아주 자지간 그런 좀 산 속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2박 3일 동안 저 팀은 2명이 갔는데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때마침
어떤 터키 사람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낯선 동양인이 그 마을에 떴다라는 소식을 누구한테 듣고 막 저희를 차 타고 쫓아가서 자기 차에 무조건 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알고 봤더니 유일하게 있는 뒷담한 호텔 주인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머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팀이 이렇게 쫙 흩어지면은 우리를 이제 가이드하시는 이제 그 진두지휘 선교사님들은 어디 있냐면은 그분들대로 또 거기서 또 어느 지역을 또 가세요. 그 근처에 다른 도시를 다니시면서 그분들도 전도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치 이 장면이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12명의 사도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6개 팀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 갈릴리 주변 도시들을 쭉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했냐? 집에서 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또한 혼자서 아니면 또 12명 제외한 다른 또 제자들이 있겠죠. 사도들 제외한 그들과 함께 다른 주변의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또 예수님도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역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배워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떨어져서 있은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 자, 근데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인 이 마가와 누가에서는요, 이 상황의 순서가 마태복음과 조금은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경위가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고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자마자 곧바로 나온 것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경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 13절 먼저 읽고 그다음에 30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중간에 13절과 30절 중간에 14절부터 29절에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9장 10절에는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선교 여행 갔다 왔는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사이에 또 역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와 같은 식으로 이런 구조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고 14장에 이르러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경위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나 누가는 바로 이어서 소개한 것이 마태복음에는 11장과 14장의 그 간극 사이에 다른 사건이 있고 14장에 이르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장부터 13장의 내용들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이 11장부터 13장의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삽입시킨 단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 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 8장부터 9장 사이에 그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간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시간 순서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100%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저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여기 집중시켜서 모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고 또 8장 9장에는 치유 사역들만 모아서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1장부터 23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도 의도적인 편집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이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들을 쭉 보세요. 6번 슬라이드부터 보여주시면은요. 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 나오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7장 18절부터 35절 나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경고가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3장을 건너뛰어서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짐진자들에 대한 초청, 누가복음은 이어서 또 10장 21절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 순서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또 앞으로 가서 6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마가복음 2장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손 마른 사건을 고치신 사건 이어지죠. 그리고 바알세불 논쟁에 가는 것도 이것도 이어져요.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앞에는 바로 3장에 있던 게 8장으로 건너뛰고 누가복음은 6장에 있던 것들이 11장으로 건너뜁니다. 쭉 뒤에 한번 보시면 자 이와 같이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결코 시간 순서적으로 이어진 내용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에서는 누락되거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여기에 집약시켰다는 마태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또 이에 반면에 그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애써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이 밀당하는 이야기, 갈등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11장부터 12장이에요. 자, 오늘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11장부터 13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또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반대하는 이 유대인 간의 갈등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곧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큰 맥락에서 오늘 11장과 12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11장의 이야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질문을부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면은 앞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겠지만은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한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11장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장면들이 이제 쭉 계속 나오는데,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의심하는 장면부터 11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뭘 아냐면은 이미 이제 11장, 12장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 11장부터 아예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분위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시하는 장면을 먼저 기록하면서 11장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밀당이 계속해서 여기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 이야기에서 잠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 빼고는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그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한번 16장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15, 16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기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이제 11장으로 앞으로 당겨집니다.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지금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면서 이 5절의 내용을 보면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보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세례 요한이 판단해라 이렇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은
이사야서 6장 61장 1, 2절을 인용해서 이 가난한 자가 바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읽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에게 포로된 자와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하심을 통해서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록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밝히려는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구속사적인 그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 갖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옛 언약의 마지막 종결자라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가 종결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초청된 사람은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도 천국에서는 그들보다 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구약의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그 새로운 언약의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하는 당시 세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16,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로 무관심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무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도 무감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를 그와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반대로 비본질적인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18절 1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 보기에는 서로 반대인데 누구든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없이 없고 다 비난 일색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먹고 마시는 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으면서도 그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대의 잘못을 평가하면서 이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는데 그 내용이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라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간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언급된 이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을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지도에 보시면은요 25번 슬라이드 보면은 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버나움인데 또 이 벳세다 이 지역은 전부 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성 지도로 보면은 밑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바로 갈릴리 호수의 호숫가에 접해서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저 북쪽으로 고라신이 있고요. 또 동북쪽으로 벳사다가 있죠. 저렇게 세 개의 도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죠? 가버나움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어요. 그 베이스 캠프가 바로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늘 거하시면서 틈틈이 그 주변의 도시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도시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도시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 근거지가 가버나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지역을 갈 때마다 어쩌면은 이 두 도시를 자주 들려서 통과해서 갔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좀 더 먼 도시 갈 때 벳세다를 통해서 가고 고라신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또 우선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된 지역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세 마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라신이 어떤 곳이냐면은 고라신 제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딱 가면은 요것밖에 안 보이죠. 이 지역에 보면은 저게 현무암으로 지은 건물들인데 현무암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저 벽에 있는 게 현무암이에요. 저런 거. 저 왼쪽 벽이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이 뭔지 알죠? 화산재가 굳어져서 생긴 돌이죠. 그 구멍이 뽕뽕 들려 있는. 저쪽 갈릴리 지역 가면은요 현무암들이 많이 있어요. 고라신 갔더니 건물이 전부 다 이렇게 시커매요. 봤더니 다 현무암으로 지은 저희가 회당 자리입니다. 회당 자리인데 옛날에는 고라신이 이렇게 상당히 컸었나 봐요. 한 반경 한 10km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그 도시였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안 살고 저 흔적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이 고라신을 보면은 재밌는 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게 여기에서만 나오는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가 뭘 말하는가 궁금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라신 갔더니 저 모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기 모세의 자리라고 써 있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게 뭐냐면 회당에 보면은 이 앞에 그 귀빈을 모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은 율법을 낭독하고 하는 그런 대기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단을 보면 바로 여기 무슨 강단에 뭐 순서를 맡아가지고 강단에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거기에 강단 의자에 올라오잖아요. 이건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올라오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세의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이스라엘 회당 가면 저 모세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신 유적 때문에 모세의 자리가 이걸 말하는 거라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이 메두사의 머리입니다.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메두사의 머리에는 뱀이 엄청 많아가지고 메두사의 얼굴을 보면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고라신 가니까 회당도 있고 모세의 자리도 있는데 또 이것도 발견돼요. 동시에. 그래서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거처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동시에 또 이렇게 그리스 우상을 또 숭배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곳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보면은 해변보다 약간 안쪽에 들어가면 벳세다 평지가 나옵니다. 거기는 몇만 명이 좋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벳세다는 빌립과 또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으로서 가버나움으로 장가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벳세다가 또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32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저렇게 여기 바알 신을 모시는 바알 신당이 제단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기도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신과 이 벳세다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자주 들리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큰 도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회개를 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버나움은 또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야말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아예 상주하셨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병든 자들을 제일 많이 고친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천국 복음을 전한 장소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고 가장 많이 사역을 행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을 책망을 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만약에 가버나움에 한 것만큼 예수님이 그 기사와 이적과 또 가르침의 사역을 나타냈으면은 아마 소돔도 변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처럼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시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특별한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온전하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많은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단락을 이 마태는 여기에 의도적으로 삽입시킨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이따 보면은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까지는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굳이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이렇게 심지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세례 주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반적으로 그 시대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라는 것들을 지금 11장 12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정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지한 일반적인 그 백성들,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두 그룹들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거나 또 많은 율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8절부터 30절에 그 어린 나이와 같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천국 복음 안으로 초청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두 마리의 소를 연결시켜주는 도구를 가리키는데, 자, 두 마리의 소를 어떻게 연결이냐면은 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딱 봐도 왜 금방 어디 갔습니까? 딱 봐도 오른쪽에 있는 소가 약간 좀 힘이 세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소가 좀 힘이 더 세 보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소가 원근법 때문에 그러지만 약간 좀 작아 보이잖아요. 소는 힘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소가 힘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멍에를 설치하면은 같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쪽의 소에게는 이 멍에의 무게가 무겁고요. 힘이 약한 소에게는 멍에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저 멍에가 한쪽은 무게가 무겁고 한쪽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의 무게를 통해서 두 마리의 소가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멍에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짓는 것에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오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함께 짐을 져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짐에 대한 무거움이 가벼워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앞에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요. 자,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충돌을 합니다. 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9절부터 21절, 또 바알세불과 관련 논쟁이 22절 37절. 자, 이 세 가지의 장면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부터 45절에서는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이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의 교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재해석한 그들의 그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시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토라가 있으면은 토라를 설명하는 주석서가 미시나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율법 조항이 있으면 이것은 이런 의미다, 이것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석을 단 겁니다. 그게 미시나인데,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토라였어요. 네, 토라였는데 토라보다 더 중요해 여기는 게 미시나였어요. 토라는 그냥 뒤로 치워버리고 그 토라를 해석한, 원본은 토라인데 원본보다 덜 중요한 건데 그 미시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미시나의 그것이 합당하냐 어긋나를 따져서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시나에 어긋나면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또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가정스럽게도 또 표적을 구하는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지금에서 12장은 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마침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 소식을 들으면서 누가 과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건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씩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안식일 날 예수님 일행이 밀밥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장 1, 2절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미시나에 기록된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에는요, 토라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율법을 가리키죠. 원래 오리지널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에는요, 안식일과 관련돼서 크게 두 종류, 네 가지 조항의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해야 될 것,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두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안식하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하지 말라,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토라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은 요 네 가지 조항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네 가지 조항을 해석하면서 수많은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여러 다양한 그룹에서 이 안식일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미시나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라에 있는 안식일 관련된 규정 4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조항들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게 뭐냐? 특별히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둬서 일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다. 사람의 전통이다.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교훈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토라는 내어버리고 이들은 이 미시나와 같은 이 사람의 교훈에 집착을 해서 누구든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은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토라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기준, 이 미시나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는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그렇고 곧 이어 설명한 안식일의 손마를 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역시 똑같이 안식일과 관련돼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갈등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대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가치관과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렇죠? 율법은 소중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동기가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율법은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또 마음대로 행해서 어긋난 길을 가다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동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대로 살아가면 율법이 굳이 필요 없는데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 속에 죄에 대한 경향성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 더 이상 어느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짓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동기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 마음, 동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을 가지고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심지어는 율법도 아닌데 그냥 율법을 해석한 사람의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것에 방점을 둬가지고 불과 4개밖에 안 되는 안식일 조항을 그 수백 배로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그냥 다 지킬 것을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율법 안식일 관련된 이 성경의 예를 소개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거꾸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모든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인 궁율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전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 같은 내용을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요, 여기 말고도 안식일과 관련돼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치유와 기사를 행하는데 굳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그 안식일 피해서 남은 6일 동안 행하시면 되잖아요. 안식일 날은 그냥 예수님도 쉬시면 좋을 텐데 일주일 내내 예수님은 쉼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날 딱 쉬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안식일 날 더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아픈 것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안식일 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왜 굳이 다른 날 많은데 저 사람은 꼭 안식일 날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그냥 그 속에 있는 것을 자꾸만 끌어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반대가 있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굳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그들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는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안식일과 관련돼서 자주 부딪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이하에 보면은 또다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9절 10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직 손 마른 자를 고친 건 아니에요. 네, 거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걸러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면은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답을 못 하겠어요? 왜? 율법을 몰라서요? 율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이 4가지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금지 규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일하지 말라, 또 처소에 불을 피지 말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계속 모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답을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은 안식일날 자기의 뭐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안식일날 그 구덩이에서 가축을 끌어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뭐 당연한 듯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하물며 가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돼 해가지고 거기 계속 있어 내일 꺼내줄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동물들도 그러는데 사람이 그런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람의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특별히 예수님이 뭐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 다니시면서 이 사람을 언제 어디서 또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뜨는 대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하는 행동은 율법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처음 주신 목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신 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을 지적합니다. 행동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들은 건져내면서 사람을 건져내지 않는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같은 그들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설사 이 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자 할지라도 13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렇게 딱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종의 나름대로 협박성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까지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될 그런 율법적 가치인데 예수님이 정면으로 그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일부러 그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 특별히 안식에 관련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준수하는 것이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비난을 무릅쓰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장 15절에 보면은 여전한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12장 16절부터 21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인용한 건데, 자, 예수님을 보면은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시면서 말씀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좀 드러났는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논쟁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한 반대를 받아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시면서도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알 사람은 다 아는데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리스도 사역을 묵묵히 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기서 계속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앞에 장면들을 보면은 두 가지 안식일 날 병 고친 병원 하나고 여기 제자들이 밀 이삭을 떼어 먹는 장면, 그리고 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건드렸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굴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발끈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그 율법을 다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에 잡혀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의 반응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탄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모순된 것을 지적합니다. 2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인 사탄의 힘에, 이 바알세불은 결국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 사탄의 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논리가 되냐면은 사탄이 지금 자신에 속한 수하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적 장수가 자기 부하들을 지금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같은 편끼리 서로 분쟁하면은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건데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바알세불의 힘에 의지해서 일을 한다면은 결국은 집안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사탄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하는 것이 원리인 것처럼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귀신을 이렇게 결박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30절부터 32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서 거역하는 것도 용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건데 이 성령을 반대하는 것,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이것은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막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행하신 것을 막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태도가 어떤 거라고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해치는 독사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뉘앙스로 말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곧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사탄의 자녀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곧 누구를 하나님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곧 누가 그런 일 합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끝나고 또 그때, 여기 계속 그때인데 이거는 여기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장면을 바꿀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반드시 사건이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때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영어의 by the way라는, 헬러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장면 후에라고라는 그런 이렇게 장면을 연결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이어진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앞의 이야기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의 이야기는 또 떨어져 있는 사건일 수가 있어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세불 논쟁도 이 안식일 논쟁과 떨어져 있는 사건인데 지금 마태가 이것을 마치 바로바로 이어지는 내용처럼 한 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압축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이따 결론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인인데 이 복음서에서 표적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계속해서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가 이와 같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은 굳이 표적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지껏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고 또 그리스도가 전할 수 있는 말들을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굳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미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정의롭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 정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당장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는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표적을 보이지 않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때까지는 이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랐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요나의 시대 때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자들이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당시 아수르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주 괴롭힌 아주 악한 사탄적인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자 작심을 했는데 요나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였을 때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심판을 피했어요. 여기 남방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시바 여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바 여왕도 멀리서 수천 킬로 되는 길을 떠나서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여인을 말한 것입니다. 이 두 니느웨 사람과 이 남방 여인은 다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자, 이방인조차도 회개의 복음을 듣고 또 천국에 대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 때에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이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지금의 이 악한 세대는 더욱더 악한 영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게 43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이에요. 읽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게 문맥 가운데 이것들 다 읽어야 되잖아요. 요 내용 자체를 가지고 귀신은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말하는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뒤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악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이미 그들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악한 영에 의해서 붙들림을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자체가 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그냥 영적으로 정상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그와 같이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귀신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꾸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센 귀신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붙잡아서 이들을 더 악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들의 모습이 형편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침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때에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48절부터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예수님은 인간적인 혈통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핏줄을 공유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 더 좁혀서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연적으로 아무리 상관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니느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혈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11장부터 12장에 걸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난받으시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적으로는 공표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약한 세대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애써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하는 이 장면이 서로 이렇게 11장과 12장에 교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택해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시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가나 누가는 이것이 바로 이어진 사건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이에 11장과 13장이라는 이 세 개의 챕터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나 누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쭉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연결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고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들을 10장 후반부에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한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의 주인은 이 마귀가 사람들을 포로 삼아서 그들을 사용해서, 특별히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조차도 그와 같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계획을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뭐 예수님 당시에만 일입니까?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렇게 10장 설명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산다면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당한 이와 같은 비난과 정죄를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이것을 전파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갈등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뭐냐면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가 여러분 자꾸만 공격하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을 막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실제적인 싸움도 존재하지만은 저는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의 갈등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상황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자꾸만 위협하고 속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웁니까? 솔직히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영적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육신대로 하면은 좀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 그냥 좀 이왕 쉬는 거 더 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지금도 이것도 싸움의 현장이에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동시에 항상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또 다른 생각들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는 동시에 떠오르거든요. 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평생 하게 될 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인데, 지금 여러분 또한 이 세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계속 그러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더 깊이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되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